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94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가 나그네를 죽이며 부하를 살해하며. 같이 읽읍시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9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을 세계를 주관하시아 판단하시는 주, 2절 말씀에 세계를 판단하신 주여 일어나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특별히 보수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특히 시편에 보면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기도가 시편 속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편 속에 보면은 간구시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때로는 뭐 저주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어떤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구약의 기도는 사실은 원수들이 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신약의 기도는 예수님부터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스데반의 기도도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기도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도는 우리가 신약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94편도 보면은 여기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해가지고 이제 보수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수한다는 것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철저하게 복수하는 거예요. 안 갚음하는 거. 그래서 네카마라는 히브리어인데 복수, 안 갚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말로는 뭐 복수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복수도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복수가 아니고 막 철저하게 복수하는, 이것을 여기 성경에는 보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연거푸 두 번씩이나 말을 하면서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벌을 주소서. 그래서 아마 이 누구신지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다윗처럼 막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 94편을 지은 시인도 아마도 그런
대적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기 이제 개가를 부르리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개가를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지만은 다른 뜻으로 보면은 알라즈 하는 말이 기뻐 날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뻐하다 혹은 막 기뻐서 날뛰다 이런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수들이 자기들이 뭐 기분이 좋아서 기뻐 날뛰면은 그래도 뭐 좋죠. 뭐 자기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해가지고 기뻐 날뛰면 좋은데 이건 틀림없이 의인들을 억누르고 이렇게 못살게 굴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의인들을 이겼다 하면서 기뻐 날뛰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하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기뻐 날뛰면서 개가를 부르리까? 4절 저희가 짓거리며 이제 짓거린다는 말은 여기 보니까 나바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제 흘러나오다 혹은 솟아나다 솟아붙다 내뿜다 끓어오르다 거품을 일으키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해도 뭐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온화하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이제 악인들이 짓거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짓거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경상도만 해도 이 짓거린다는 말을 좀 많이 쓰지요. 근데 제가 이제 경주 사람이니까 뭐 권사님도 경주 사람입니다만은 경주에서는 이 어른들 보고 감히 짓거린다 소리 못 하죠.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뭘 그렇게 짓거려요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의성지방에 가니까요 아들도 어른 보고 뭐 왜 그렇게 짓거립니까? 짓거린다는 말을 뭐 보통을 쓰더라고. 그래서 지역마다 아마 문화가 그런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저희가 짓거리며 하는 말이 막 거품을 일으키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만히 말을 하오며 이제 개역 개정은 떠들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하게 이렇게 말을 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그 이제 자긍한다는 말은 그 교만한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개역개정은 짓밟으며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짓밟으며 주의 기업이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이제 주의 소유. 요즘 같으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며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나쁜 짓은 찾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막 입에 말을 하는 것은 막 기뻐 날뛰면서 교만한 소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안 볼 거야. 어?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도 못 할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어디든지 안위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8절에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이게 이제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개혁개정은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했는데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16장까지 삼손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삼손이 사실 나실린으로 지명하여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다가 마지막에 그 데릴라라는 사람한테 무릎에 머리를 얹어놓고 머리 깎이고 그리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조롱당하면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마지막에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전에 가가지고 두 기둥 사이를 팔로 안고는 이제 삼손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면서 죽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뭐 들으셔가지고 삼손에게 힘을 한꺼번에 딱 줘가지고 이제 그 평소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이 죽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의 기도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스데반의 기도도 이제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게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어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다시 말해가지고 옛 언약 구약의 성격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김종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깡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우리가 철저하게 모른다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하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때리시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9절에 가면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이 있고 하나님도 귀가 있기 때문에 귀를 만드시니 지으시니가 그거 못 듣겠느냐, 눈을 지으시니가 못 보겠느냐. 그래서 실상이 하나님이신데 실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입이 있고 다 있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모습, 선한 모습 그것만 보실까요? 우리가 악한 모습, 나쁜 생각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자, 10절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정치하지 아니하시랴. 징치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벌한다는 그 말이죠. 징치가. 그래서 개혁개정은 벌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어요? 바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돼. 어? 이런 너희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이 징계하셔.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런 식으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급으로 채워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뭘 하지 않겠느냐? 악인들을 징치하지 아니하시겠느냐?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 생각을 절대로 못 따라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인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하죠. 공부해라. 공부해서 뭐합니까?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해야지. 취직해서 뭐합니까? 취직하면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뭐합니까?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서 뭐합니까? 죽어야지. 그럼 결국은 인생이 사는 게 그거 허무한 거예요.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요, 괜히 세상 살면서 밥이나 죽내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삶이 아니라 보람 있는 삶,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고 인생을 알고 그래서 그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사실 우리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짓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면은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법으로, 법이 뭐예요? 요즘 같으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해도 내버려 두신다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조금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대로 간다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냥 하나님의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에 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 악한 삶을 살고 악인으로서의 육신적인 죽음을 죽어가지고
그 음부에 가는 그 자체가 그게 심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은 사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좇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심판, 판단인데 판단이 개역 개정은 심판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악인들은 망하게 하고 의인들은 상 주고, 이것이 그 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그 말씀을 쫓아간다.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누가 내 원수들을 한번 복수해 줄꼬, 이런 얘기죠.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개역개정은 정막 중에를 침묵 속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그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은 아마 의로운 자들 그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다. 침묵 속에 처하였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네페쉬라는 말은 영혼도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생명 이런 말을 같이 쓰는 겁니다.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래서 우리가 시편 74편 3편에서 봤습니다만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그것 때문에 내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의롭게 살던 이 시인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래서 결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엎드러지기는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엎드러지긴 엎드러져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면 이제 의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지만은, 반대로 이제 20절에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자네는 이제
개혁개정은 재난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사실 이 이제 구약 시대의 재판은 누가 해요? 사실 왕이 하고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악한 재난을 그 율례를 빙자했다 이러는데, 율례가 그 뭔지 요즘 같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악한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주는 이런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겠느냐. 주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사내들인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면서 이런 재판장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교제하겠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니. 그러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또 그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소리에 못 이겨가지고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죄 없다고 3번씩이나 고백해놓고도 그냥 그들 손에 내줘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21절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니. 예수님 때도 그랬죠. 22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개혁개정은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사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다윗이 많이 했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뭐 쭉 그렇게 자주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그래서 물론 최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만은 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순간순간 재판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가지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아들 대신 예수님이 오심 때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시면부터 하나님이 함부로 사람들을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에 훨씬 더 악인들이 더 많이 악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지금은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다 악인들은 구별해가지고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4편만 합시다. 96편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94편 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수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여간 우리에게 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복수해 주실 거야. 보수해 주실 거야. 그래서 복수하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